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법이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그 언약에는 약속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맞으면 또 이루어지는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순종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아담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인류가 그 실패에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패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잠깐 읽었지만 다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인 것 다 고백해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만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 언약, 사람과 맺어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걸 쭉 살펴보고 오늘 예레미야 새 언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계속 반복되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복 받는 것이.
그런데 은혜 언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마치 그것이 여전히 행위 언약인 것처럼, 우리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 자손에서 끊어진다.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주어졌죠?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이제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모세 언약이야말로 시내산에서 준 하나님의 그 언약이야말로 율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면 쫓겨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 모세 언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위 언약처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다윗 언약.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는 것인데, 다윗을 통해,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선하고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 좋은 왕 몇 명 없었습니다. 좋은 왕이라고 하는 손꼽는 다윗도 우리가 알기에 참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 참 그런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다음 대에 둘로 나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복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다 실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한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 이제 그 왕정의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리라 그랬죠. 그리고 자손이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약속해 주셨는데, 땅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손 있으면 뭐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귀양살이 하게 되었는데요.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은커녕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받고 학대받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언약 다 깨어진 것 같습니다. 왕을 주셨는데,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방에서 우상을 들여와서 자기도 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해서 이제는 다윗의 왕위가, 그 보좌가 다 없어진, 끊어져 버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하냐면, 제가 거기 찾아놨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애통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왜 이렇게 다 지켜지지 않고 다 폐기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어서요? 못 지켜서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잘못인 거죠. 하나님 백성 탓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인간 사이에서 대표적인 언약의 관계가 뭐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언약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합의 이혼이란 게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우리가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서로 형편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서로 좋게 악수하고 갈라서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결혼 서약할 때도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라고 서약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서약하고 결혼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다만 한쪽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충성되지 못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그 결혼 언약이 깨어지는 것, 성경에도 그것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다 들여와서 우상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렸는데 먼저 북쪽이 행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겨서 이혼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쫓았는데 그 자매 유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언약이 다 깨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대로 오히려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고 이스라엘의 왕 시대도 나쁜 왕들이 많아 있었지만 또 좋은 왕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셔서 다시금 부흥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회파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언약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근데 제 말을 듣고 보면 은혜 언약 같아요? 아니면 행위 언약 같아요? 행위 언약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것처럼 그 언약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의 어떤 의미에서는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전혀 상관없이 묻지 마. 행위는 묻지 마. 내가 무조건 줄게. 내가 무조건 은혜를 다 줄게. 복을 줄게.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란 것은 성경에서 언제 가장 빛이 나냐면 로마서 5장 20절 찾아놨죠. 같이 읽을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묻지 마. 내가 무조건 복을 줄게. 그게 은혜 언약이 아니라 먼저 뭐가 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아니면 잘못해서 상관없이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너무나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떠나서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실제 역사로서 저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지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그들의 삶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이요, 남의 거 훔친 사람이요, 거짓말한 사람이요, 욕심 가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이 됐어야 되지만 우리가 실패한 왕과 제사장이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나안 땅에 쫓겨났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은혜 언약에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의 심판만 보여주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아니겠죠. 참 은혜 언약인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도 약속에도 그렇고 모세의 약속에도 그렇고 다윗의 약속에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가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원수 정복하실 것.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 복된 사람 되게 하실 것 알려주시고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구약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행위 언약 맺은 거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맺었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위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은혜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참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또 참 이스라엘, 참 왕, 참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사람 된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받는 그 복 다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 안 보일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 안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저주받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을 은혜를 통해 잘 보여줬습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로 시대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모든 복의 약속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사람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가축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주의 깊게 그들을 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잘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 주시겠구나.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겠지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해서 이제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할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나 다시 경성해서 너희를 세우며 심어줄게.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인데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멀리 떠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그저 망할 죄인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심판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 또 이 새 언약 31절의 언약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전 언약들은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 언약에 대해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옛날에 모세 때 준 그 율법을 다 못 지켜서 망했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언약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죠? 모세 때 주신 그 언약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폐해서 이제 그 옛 언약 다 파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새 언약 주겠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 모세 때 주신 언약, 다윗 때 주신 언약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모세 언약으로 강조가 되어서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파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새 언약 주지만 완전히 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한 은혜 언약입니다. 대상이 같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의 대상이 같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다른 백성도 아니고 여전히 같은 백성, 여전히 같은 언약의 핵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본적으로는 같은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 과거 언약과 비교해서 너무나 압도적이고 놀라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새롭게 갱신된 언약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보면 제가 찾아놨나요? 거기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영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영한 언약. 노아 때 주신 말씀, 과거의 언약, 그때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모세 때도 내가 일시적으로 준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계속 보면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이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새 언약이냐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언약 여러 개 얘기했죠. 아담 때 주신 언약, 노아 때 주신 언약, 아브라함 때 주신 언약, 모세 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주시는데 예레미야 때 새 언약 주시고 나서 또 다른 언약 주실까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후로 다른 언약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더 이상 새로운 언약 없고 구약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신약 시대가 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내 피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언약, 새로운 언약, 영구적인 언약, 최종적인 언약이다. 구약에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어요. 모세 때 준 많은 율법의 그 의식들 또는 이스라엘 그 삶 자체가 모형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새 언약의 실체, 핵심, 본질인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는 다 옛 언약이고 이제는 새 언약, 그걸 통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또 10장 이런 데 보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 제사장들, 또 제사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이제는 폐해졌다. 더 이상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것은 옛날에는 유용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는 옛 언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약속들 세 가지 빠르게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33절에 읽어보면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새 언약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줬냐면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에 하나님 백성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거기 나왔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단순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너무나 싫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내가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거기에 그대로 제가 찾아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뿌리가 박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사하고 그 반대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는 내 나라에 내 땅에 너희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며 생명과 복으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새 언약 주셨어요?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매 그건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그 새 언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완성하신 언약 안에 너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럽게 영원히 지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에 모두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이미 받았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 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아까 제가 결혼 얘기하면서 이 세상 결혼에서는 한편이 신실하지 않으면 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다 신실했어도 결혼이 언제 끝나냐면 언제 끝나죠? 둘 다 신실했어요. 그래도 끝나는 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결혼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맺으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충한 것도 있고 참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본체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직 다 안 됐다고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 신실한, 끝까지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육신과 영혼이 다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고 여전히 죄가 많아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 저희의 부족한 것까지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약속대로 저희를 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까지 우리 주님 품에 영원한 세계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